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청지기 혹은 지혜로운 청지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불의한 청지기 혹은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정한 이유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불의한 청지기가 맞는데 주인은 옳지 않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 있는 행동으로 칭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책망하여 고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또 주인을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불의하고 옳지 않은 행동을 오히려 지혜 있다고 칭찬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주인이 상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반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고 또 이해하기 힘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이뿐 아니라 본문에는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등장을 하는데,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말과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와 같은 구절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본문은 상당히 까다롭고 사실은 굉장히 난해하고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본문이 되는 거예요. 살짝 건너뛸까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제 어려움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조심스럽게 한 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부자와 어떤 청지기가 등장을 하죠. 여기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단어인데요. 뜻은 오이코라고 하는 집과 노모스라고 하는 법이 합쳐진 합성어가 돼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정확한 뜻은 집의 법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청지기는 단순히 주인의 시중을 들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에게 전권을 위임받아서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대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청지기 직무를 그만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 주인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 낭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콜피조라는 단어인데 뜻은 허랑방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 해프게 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지기를 더 이상 그 자리에 둘 수 없었던 주인은 그를 불러서 해고를 통보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청지기는 앞으로의 생활을 걱정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청지기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게 무슨 의미가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집의 법이었기 때문에 집을 나온 청지기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혹시 생각나는 한 사람 있지 않으세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집을 나온 둘째 아들입니다. 집을 나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이 떨어지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게 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무능한 현실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집을 나온 둘째 아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 그리고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 전부 한 가지의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과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비슷한 장면이 종종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한 것처럼 집을 나간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보면은 15장 13절과 16장 1절에 동일한 단어가 쓰여 있단 말입니다. 낭비하더니, 디아스콜피조라고 하는 허랑방탕하게.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를 했고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청지기는 지금 둘째 아들과 같은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청지기는 4절에서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청지기가 해야 하는 일인데 그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어디 가서 삽질을 하고 내가 어디 가서 배달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 그 생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방법을 알았다는 그 말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낸 청지기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더 불의한 방법으로 주인의 재산을 축내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말씀이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어렵게 다가옵니다. 우리 5절 7절입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매일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비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숨겨놓은 것이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유를 읽을 때 이것을 사실로 읽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고 어렵고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비유잖아요. 지난주에 둘째 아들의 비유, 또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그 모든 비유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싶은 복음의 이야기를 숨겨놓았단 말입니다. 청지기는 고민 끝에 자신이 맡아 관리하던 장부를 들고 빚쟁이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자의 부분을 다 깎아주기 시작하죠. 당신은 고리대금업에 율법으로 철저하게 고리대금업을 금지시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용의 지도한 유대인들은 돈이나 물건을 차용하게 되면은 미리 이자까지 합하여 차용 증서를 써줬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주면서 미리 선 이자를 떼고 나머지 차액을 장부에다 원금 그대로 적어두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채업자들의 그런 방식이죠. 자,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올리브유의 이자가 100%였고요. 밀의 이자가 25%였어요. 그래서 기름을 50말 빌린 사람은 100%의 이자를 보태서 100말을 빌린 것으로 썼고, 밀 80석을 빌린 사람은 25%의 이자를 보태서 100석이라고 장부에 썼던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기름 100말은 2300리터가 되고요. 밀 100석은 27500kg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과 돈이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채무자들을 불러서 그 이자의 부분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은 청지기로 인해서 큰 이익을 얻게 돼요. 그런데 주인은 이 청지기의 행위로 인하여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지배법이라고 하는 청지기라 할지라도 그 청지기는 주인에 의하여 고용된 직원일 뿐이에요. 여전히 장부는 주인의 것이고 채권 또한 주인의 권리이며 빚 또한 주인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분명 증서를 위조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고 주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청지기는 왜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자기를 해고한 주인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의 결론을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이자를 깎아주고 빚진 자들의 마음을 얻게 되므로 자신이 해고당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혜로 생각을 했어요. 이자는 원래 주인의 것이 아니니까, 그건 불법이니까 청지기가 이자를 감해준 것은 주인의 것을 허비한 것이 아니고, 또 주인은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그까지 청지기가 깎아준 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행위와 연결을 시켜 그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지혜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 결론을 내렸고, 말도 안 되는 억지 결론을 듣고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이 왜냐하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의 결론을 도저히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세 가지 비유와 연결을 시켜서 다시 본문을 연구해 보니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숨겨져 있음을 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 그리고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모두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가지 주제로. 지난주에 여러분 세 가지 비유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주제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지난주에 회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백십사님 감사합니다. 네, 회개란 말입니다. 제가 회개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찾아지는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찾는 쪽에서 생산되어지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목자의 마음,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등불을 켜고 집을 쓰는 여인의 마음, 그리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찾는 쪽에서 격발되어 나오는 회개, 즉 다른 말로 선택과 부르심, 그리고 긍휼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 역시 일관성 있게 이 주제로 결론이 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제는 뭐냐? 바로 불의한 청지기를 향한 주인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에게 충성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해요. 계속 불의해요. 아무리 청지기를 위하여 억지 변호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리려고 하여도 해고당할 위기가 왔을 때 채무자를 불러 자기 마음대로 장부를 조작해서 빚을 감면해 준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엄청난 피해를 주인에게 입힌 것이 맞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청지기는 법대로 하면은 심판을 받아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심판을 받아 감옥에 가야 되는데 이 주인은 오히려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도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 주인이 이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이 칭찬하였으니의 헬라어의 단어는 에파이네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뜻은 단순히 일을 잘 처리했다라고 칭찬하는 뜻이 아니라요, 찬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박수갈채를 보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게 칭찬이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은 주인으로부터 심판을 당할 일이지 찬양과 박수와 갈채를 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청지기의 어떤 모습과 청지기가 한 행동이 무엇 때문에 주인이 이 청지기를 이렇게 찬양하면서 칭찬을 하는 것일까요? 사실 주인은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원칙, 즉 법대로 하면은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축출을 당하여 감옥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인의 관대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 거예요? 해고만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주인은 해고 통보만 했지 그 위에 그 어떤 것도 이 청지에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역시 아버지에 대해 완악하고 패역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율법대로 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돌에 맞았나요? 아버지가 대신 맞았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이 둘째 아들 역시 아버지의 긍휼과 용서하심으로 죽지 않고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청지기를 심판하지 않고 감옥에 보내지 않은 이유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고만 통보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통보만 한 거지 아직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집에서 쫓아내면 이 청지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주인이 내가 이 청지기를 쫓아내면은 얘는 나가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얘는 돼지우리에서 쥐없는 열매도 못 먹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청지기를 쫓아내지 않고 해고 통보만 한 거예요. 이게 청지기를 향한 주인의 긍휼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이러한 주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청지기는 자신을 향한 주인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를 용서하시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의 비유들 역시 잃어버린 것을 찾는 주인과 아버지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가 해고를 통보받은 후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행위는 주인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주인의 마음을 알았도다.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답답함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마음을 알았으면 또다시 이렇게 불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믿었다면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주인을 위해서 정직하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해고를 통보받은 그 시점에서도 이 청지기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또다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인의 은혜를 완전히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일까? 그것은 청지기가 바로 주인의 은혜와 긍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인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자, 우리 다시 1절 한번 가볼게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누군가가 청지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을 주인에게 고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해요. 너 선악과 따먹었잖아. 너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 이렇게 했잖아. 그럼 너는 죄인이야. 너 주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 주인의 말씀과 순종하지 않냐고 네 맘대로 그렇게 했잖아. 넌 죄인이야.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율법에 의하여 자신의 불의를 폭로당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자신의 꾀로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는 불의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나게 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시킵니다. 그러나 율법은 거기까지만 해요. 즉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폭로가 되었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우리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잠시 후에 또다시 그 자리에 가 있는 자들이에요. 다 인정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해보셨잖아요.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정말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수백 번, 수천 번 다짐을 하지만 그렇게 되냐고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반성만 할 뿐 다시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저지른 이 청지기가 또다시 불의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 고발이 된 불의한 청지기가 율법을 지켜 의로움을 챙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불법의 자리에서 주인의 긍휼과 은혜를 믿고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인이 보고 지혜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은 율법으로 인하여 고발당한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빛의 아들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으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보다 나는 말씀 잘 지켜, 나는 율법 철저하게 지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는 죽으면 천국 가, 그렇게 자신 있게 자신에게 대해서 말하는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도 나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흑암이고 나는 사망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불의한 청지기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복음이잖아요. 불의한 청지기는 이 복음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었을까?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난 거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그래서 돌아간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돌아간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멘트를 준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멘트, 이런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심지어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둘째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그가 아버지께로 점점 가까이 오면서 품꾼이 사라지고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품꾼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해고만 했던 그 주인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주인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주인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지고 내가 이렇게 불의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러도 우리 주인은 마음 아파하시지만 나를 쫓아내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나잖아요. 나는 돼지구나, 나는 불의한 청지기구나, 나는 거짓 나사로구나, 나는 주인의 뜻도 모르고 내 갈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잃어버린 양이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여러분 어디서 와요? 십자가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며 그분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를 지혜롭다고 박수와 갈채를 보내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요, 십자가에만 쓰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다른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들의 은혜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불의한 청지기고 내가 집을 나온 둘째 아들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박수와 갈채와 찬양은 바로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찬양이 율법으로 인하여 죄를 고발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의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란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9절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그러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제물이란 헬라어로 맘모나스를 이야기하는데,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가 힘이라고 여겨지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맘모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힘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 모든 재물, 힘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돼요? 비천한 상태가 돼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고 내가 힘이 없으면 친구들은 나를 다 떠나요. 둘째 아들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이 많을 때는 항상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유산이 다 허랑방탕하여서 날아가 버리니까 아무도 친구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라고 여겼던 나의 육신, 나의 젊음, 나의 재물, 나의 권위, 나의 명예, 나의 인기, 그 모든 것이 언젠가 다 사라지는 날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죽음의 때요. 그때 우리에게 오직 친구가 되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비천한 상태가 되고 천박한 상태가 되고 힘이 없는 상태가 되고 몸이 아픈 상태가 되면은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 개의치 않고 우리를 친구로 영접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때에 내가 힘이라고 여겼던 재물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불의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친구를 삼아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자, 10절 12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 자에게 참된 것을 맡긴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처럼 나의 불의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사귀는 자에게는 참된 것, 하늘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고 통지를 받은 불의한 자임을 알고 그러한 우리를 친구로 영접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 내 호흡이 멈추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13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그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돈과 하나님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재물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세상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3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너희들은 여전히 재물을 섬기고 있구나. 목사님,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이 들리지 못하고 그 십자가가 믿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불의한 재물을 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꿈꾸고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 불만이 있게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또 그렇게 또 베푸는 거, 여러분이 인색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불의한 청지기인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며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